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 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 모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4장에 가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사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요한이 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다 세례 거의 다 받으셨죠?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물속에 사람을 잠그는 것. 우리는 이제 세례라고 합니다만 원래 이제 말은 밥티즘, 밥티스트. 그래서 이것이 물에 잠그는 침례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는 약식입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말이 정확히 말하면 좀 틀린 말이에요. 씻는다는 의미에서 세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세례는 씻는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씻는 게 아니고 그럼 뭘까요? 내 죄를 씻어낸다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죄인 되었던 내가, 이 물은 항상 죽음과 생명의 태동을 의미하는 그 시어거든요. 옛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물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시어입니다. 죽음 속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겉사람, 후패한 나의 죄인된 내가 죽는 거죠. 그런데 침례라는 것이 물에다가 집어넣고 그걸로 끝내지 않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꺼내거든요. 꺼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부활 그리고 또 거듭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과거의 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 소생이고 또 어려서부터 했던 죄악들이라든지 심지어 아담으로부터 오게 된 원죄까지도 다 이 세례를 통하여 죽어서 그 DNA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죠. 이 세례가 가능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는 죽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례받은 이후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야말로 과거로부터의 그러니까 과거로부터의 온전한 절단,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정체성이 과거에 이 땅에 속해 있던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모든 과거들을 부인하고
하늘에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우리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이 거듭남을 하늘로부터 난 자,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리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원래 원어를 보면 이것은 리본의 의미라기보다도 우리의 오리진, 우리의 그 처음 시작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원인이 이 땅에서 과거에 그동안 있었던 해왔던 모든 행적에서부터 끊겨서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짜 의미입니다. 세례는 이걸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속사람, 후패한 속사람이 이로 인하여 죽고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씻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이 세례의 구약에 여러 예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홍해 바다 밑을 지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그 이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신의 신분이 죽고 새로운 자유민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시작은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건 좀 상도덕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세례 요한의 놀라운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가 부흥해야겠고 나는 망해도 된다. 그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신은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자기 비움에 그러니까 세례가 과거를 끊고 물리 법칙을 끊고 은혜의 법칙으로 돌아서는 관계라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바로 그렇게 산 거죠. 물리 법칙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배가 아픕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 이건 상도덕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들. 왜 우리 교회 다니던 성도들 자꾸 저쪽으로 옮겨가? 이제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물리적인 생각이고 이 땅 법칙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 법칙에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자유했던 거죠. 바울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쯤 되면 이제 바울이 죽음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바울이 아주 힘있게 사역을 막 할 때는 바울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밑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할례파가 바울을 항상 대적하고 이단 취급을 계속해요. 그래서 바울이 잘못되었다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다 거기에서 바울을 부인하고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길이 막히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죽음은 다가오죠. 자신의 사역은 막히죠.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자기의 제자들은 다 그 자신을 떠나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때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나를 미워해서 나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복음이든 아니면 그냥 선량한 뜻으로 복음이 전해지건 어쨌든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냐.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질투로 바라보지 않고 또 분노로 바라보지 않고 기쁨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이 땅의 물리 법칙에서부터 끊어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과 진리,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정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그런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물리 법칙에 매이지 말고 은혜의 법칙에 한번 몸을 맡겨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기쁨이 넘친대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많이 가져서 기쁜 게 아니고 그걸 내려놓아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쁜 기쁨. 이게 느껴져야 천국이 기쁜 거예요.